선한 능력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또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한 해를 마치는 연말이 되어지면은 한 해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가장 큰 뉴스를 선정하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한 해 동안 있었던 사건, 세상의 뉴스 가운데 10대 뉴스를 한번 이렇게 모아보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있었던 또 10대 뉴스들 한번 모아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랬는데, 한 해를 지나면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는 전쟁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다라고 생각하였는데, 바로 우리 북녘 땅의 젊은이들이 그곳에 전쟁터로 나아가서 1000명이 넘게 죽었다라고 하는 뉴스도 보았습니다. 전쟁의 여파로 세계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의 전쟁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그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로 번져가면서 바로 헤즈볼라와의 전쟁으로 또 시리아를 폭격하는 일들로, 이란을 공격하는 일들로 번져가는 모습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다른 나라의 일들이 아니라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으니 그 영향을 주고받는 것 아닙니까? 정치권에서 올해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연말에 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이 있었고 또 탄핵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요동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일어난 일이니 우리가 상관하지 말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혼란스러운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사건,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사실은 올해에도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졌지만 인류 역사 가운데 매년마다 이런 사건들이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사건, 우리 인생의,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면 어떤 사건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찾아오신 사건, 성탄의 사건, 성육신의 사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찾아오신 이 사건, 성육신의 사건이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지요.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는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BC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기원전이라고 그냥 그렇게 사용하는데, 사실은 그 말의 뜻은 비포 크리스트,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의 역사다라고 하는 말로 BC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후의 역사를 가리켜 AD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노 도미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오신 이후로부터, 정확한 말로 하면은 주후 2024년, 2025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오실 그분에 대한 약속과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구약이라고 하면, 오신 그분으로부터,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과 행하신 그 일들,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신약이잖아요. 역사를 가르는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경을 가르는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사건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탄의 사건, 성육신의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미 600년 전에, 아니 그 이전에, 이미 2000년 그 이전에 오실 주님에 대한 약속과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본듯이 그렇게 기록할 수 있었느냐. 이사야가 또는 스가랴와 또 말라기가, 미가가 정확하게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오실 땅과 또
그 일들에 대하여,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 기록하여 놓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정확하게 이것을 기록할 수 있었는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의문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성탄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동방박사가 별의 징조를 보고 예수님을 찾아와 영접하였던, 성탄하신 아기 예수를 영접하였던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그들이 보았던 그 별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 가장 먼저 와서 영접했다. 그들이 가장 먼저 그 소식을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궁금증이 그 속에 우리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 그러면서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어 그렇게 오늘 우리들 가운데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계신 초월자이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느냐? 바로 이 성탄의 사건을 지나면서 오늘 우리가 그런 의문들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 보면 그 중에서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구절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 말씀이 육신이 된다라고 하는 말인가? 어떤 분들은 쉽게 이 말을 풀어서 말이 씨가 된다, 그런 말로 풀어서 말하기도 합니다. 말하였던 것이 씨가 돼서 그대로 그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 말씀이 현실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풀어서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보다 더 심오한 뜻이 그 원어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어떤 말, 어떤 기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이 말이 무엇이라고 되어져 있느냐? 로고스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서양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로고스입니다. 만물을 있게 하는 원리, 만물을 움직여가는 법칙, 그 모든 것들의 원리와 법칙,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그 힘이 되어지는 것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로고스에 대하여 연구를 하는 거죠. 이 만물을 움직이는 원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 법칙이 무엇인가, 그것을 연구하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학문과 철학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것을 바로 성경에 도입하여서 바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구절로,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첫 구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게 바로 로고스입니다. 무엇이 있기 전에 먼저 그것을 있게 하는 어떤 원리와 법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계획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어떤 계획하심이 있었고, 하나님 안에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드는 힘과 원리가 담겨져 있었다. 그 원리가 곧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도 이해가 쉽지가 않은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 보면 이 원리가 되어진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안에 계셨던 그 계획하심과 원리와 그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 이게 바로 성탄의 사건이고 성육신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 바로 구원론의 핵심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인데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신앙이고 인간을 인간으로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에게서 신과 같은 위대한 것, 완전한 것들을 생각하고 쫓아가다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지요. 신을 인간의 차원으로 격화시켜 놓으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신을 신으로 알고 인간을 인간으로 아는 게 우리 신앙의 기본이고 지혜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신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비유로 이야기하면 어떤 동물이 되는 것, 이게 쉽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로는 동물처럼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비하하고 욕할 때 무슨 동물에 비유하여서 개, 돼지에 비유하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를 어떻게 사람을 개, 돼지에 비유하여서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분노하지요. 사람이 인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그 짐승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동화 속에나 나오는 이야기이고 신화 가운데서나 등장할 수 있는 이야기로 그냥 치부하고 지나가 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세상을 이성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들은 다 이해하겠는데 성경의 어떤 사건들, 그것은 그럴 수 있다 설명이 가능하기도 한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이것만은 못 받아들이겠다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교훈이 되어지는 말씀은 내가 받겠는데 바로 이런 사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오늘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말하는 이들도 있지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불가능한 것, 오늘 우리 육신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 논리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것을 거짓이라고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육신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그런 사건이 벌어질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안에는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천지 만물들이 만들어지고 이 우주의 삼라만상이 운행하여가는 법칙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 깊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와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깨닫게 되죠. 하다못해 내 몸이라고 하는데도 내 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인체에 대하여, 미시적인 세계에 대하여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 속에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신비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하심에 대하여 놀라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인간이 할 수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더라라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 아닙니까?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그 은혜와 그 진리로 인하여서 기뻐하심을 덧입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느냐라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 설명이 불가능한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한 일들을 일으키시고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일으키셨는가? 성육신의 의미에 대하여서 우리가 묻고 질문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들을 만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사건이 성탄의 사건이고 성육신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하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에스케노켄이라고 하는 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장막을 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머물고 살기 위해서는 장막을 치는 것 아닙니까? 하룻밤을 지나기 위해서는 그 밤이슬을 맞지 아니하고 찬바람을 맞지 아니하고 입이 돌아가지 않으리 하려고 하면 그곳에서 어떻게 바람을 맞을 수 있는 어떤 거처들을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거하다라고 하는 말이 장막을 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그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빽빽한 구름과
우레와 번개 가운데 그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모두가 두려워하잖아요. 죄악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산에 올라가지 못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처소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 아닙니까? 성막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바로 그 식양과 모양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대로 그것을 짓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막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더니, 제사하였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는 쉐키나의 구름이 그곳에 가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영광의 구름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구름으로라도 임재하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그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사실은 그분이 있는 대로 찾아가야 그분을 만나고 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 금요일 날 며칠 전에 성탄절을 지나고 그래서 가족들에게 안부 전화한다 그래서 오랜만에 제 여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시끄러운 자리 막 음악 소리가 들리는 데서 전화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디야? 서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서울까지 와서 왜 오빠한테 연락도 안 했냐? 그러니까 공무가 있어서 왔는데 응원봉 들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생한테 걱정되는 이야기를 했더니 그가 하는 이야기가 고척 도매 지금 임영웅 콘서트가 있어서 영웅시대 팬들과 함께 원주에서 팀을 짜서 응원봉 들고 응원하러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반대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심야 기도 시간에 교회 가서 기도해야 할 권사가 지금 응원봉 들고 거기 와 있을 때냐라고 이제 엄하게 훈계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하여서는 그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하잖아요. 그가 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영광을 보기 위하여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서 바로 그곳으로 찾아가더라. 비싼 돈 지불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혼자 올 수 없으니까 팀을 짜서 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하여 그분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영광의 주님을, 그 거룩하신 주님을 인생인 육신을 가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임영웅은 비용 지불하면 티켓 구입하면 갈 수 있는데 차 타면 갈 수 있는데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죽으면 만날 수 있겠죠 라고 이야기하죠. 육신을 벗어버리면 천국에 가면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서 육신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찾아오신 그분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리켜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계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셔야 알 수가 있는 거죠. 육신의 한계를 가진 인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실 때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 계시에는 두 가지 계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계시가 일반 계시입니다. 세상에 지나가는 역사를 통하여 자연 만물의 운행의 그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물 가운데 그의 신성과 그의 능력이 나타나 있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역사의 아름다운 모습 속에, 자연 만물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역사가 흘러가는 그 방향 가운데 그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때때로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하여 단식하고 근심하고 때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사가 지나놓고 보면 그 역사 속에 결국 악인은 심판받고 거짓된 것들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선과 악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되어져 왔던 역사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를 잘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법칙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해가는 원리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도 듣지 않는 이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 계시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여 졌던 것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과 환상을 보고 그것을 백성들 가운데 전하였던 거죠. 그 전하였던 것을 기록하여 놓은 게 바로 성경이 아닙니까?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면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잘 분별할 수 없는데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말씀을 전하였는데 듣지 아니하고 돌을 치고 또 그들을 쫓아냈던 그 백성들,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그 이야기가 나오지요. 바로 그 포도원 그 주인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포도원 주인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고 울을 파고 그곳에 그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것을 열매 맺게 하였고 그것을 관리하도록 농부들에게 그것을 맡겼던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먼 곳에 떠나 있지만 종들을 보내어서 1년에 한 번씩 그것을 확인하게 합니다. 너희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음을 알라라고 그들에게 가르치게 하였던 것 아닙니까? 때때로 주인의 뜻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이것을 그렇게 귀찮게 여겼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농사 지어서 왜 그분한테 그에게 이런 세를 주어야 하느냐? 그래서 그것 주는 것을 아깝게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조롱하고 옷을 찢어서 그들 가운데 쫓아 보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안타까움으로 내 아들을 보내면, 나의 상속자를 보내면 그들이 그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이 그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농부, 그 포도원의 주인이 바로 그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인류 역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가운데 살면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세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냈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핍박하고 학대하고 죽이고자 하였던 것이 인간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되어졌던 헤롯 왕이 하였던 일이 있습니다. 그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언제쯤 낫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여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지요. 찾아가서 영접하기 위하여, 경배하기 위하여 물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왕자가 그렇게 그에게 빼앗길까 봐, 그래서 바로 그를 죽이고자 하였던 것 아닙니까? 바로 주님을 향하여서 대적하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대제사장과 당대의 종교인들이 행하였던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 아니냐. 오늘 우리는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분에 대하여서 어떻게 오늘 우리는 그렇게 그분을 맞이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들이 갈라지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성육신의 그 능력 안에 머물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은혜와 진리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노라고 하면서도 정작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구주가 되어주시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 허덕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성탄절을 지나고 한 해를 지나기 전에 오늘 우리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바로 이 성탄의 기쁨을, 그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언제 어떻게 같이 거하며 그 임마누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이 세상을 떠나가시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다 함께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보면 중요한 전제가 나오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나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 되신 주님을 전하고 우리에게 분부한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자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들과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였던 것 아닙니까? 임마누엘의 이 기쁨이, 이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2025년 새해 교회 표를 정하면서 바로 이 말씀이 도전이 되어졌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그 말씀 안에서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그것이 단지 교회만의 주가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도록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해 정교인이 성경 읽기 운동을 우리가 하자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는 세상의 뉴스들, 어떤 사람들이 보니까 하루에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했더니 어떤 평균 시간이 6시간이다 5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속에 수많은 거짓된 정보와 세상의 음란한 정보들이, 허망한 일들이 이렇게 그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렇게 6시간 7시간 보는데 성경은 오늘 우리가 몇 시간을 읽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몇 시간 묵상하고 살아가느냐.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그것도 20분 30분 말씀 듣는데 그중에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들은 거절하고 대적하기도 합니다. 내가 듣기 좋은 소리들만 듣고 가고자 하고 그것만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몇 마디의 말씀을 듣고 품고 살아가고 있느냐. 내 마음 내 생각 세상에 분주한 것들 다 내려놓고 적어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단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 완독한 적이 없다, 통독한 적이 없다. 새로운 한 해에는 결심을 하고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리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리라.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져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게 되길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 성경적 세계관에 그렇게 따라 움직이는 건강한 신앙인들이 많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지고 말씀 안에 거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그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